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 주시겠습니까? 끈기 있게 주를 기다립시다. 성격 탓이겠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시작하면 한두 번 하다가 진전이 없거나 효과가 없으면 포기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당장의 열매는 보지 못하지만 끝까지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바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이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40편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끈기 있게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절대로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끈기 있게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직장과 생업과 여러 가지 이 어려운 때를 살아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참 어려운 일들을 나날이 겪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추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준다고 이야기할 때 그분이 부모님이 되셨든 친구가 됐든 선생님이 됐든 누가 되었든 선물을 준다고 할 때 기다리면서 손꼽아 그 시간이 다가오기를 기대했던 어떤 그런 추억들이 있으시지 않을까요? 또 우리 한국의 남자분들이라면 병무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군에 입대하고 훈련소에 그 힘든 과정들을 보내고 자대를 배치받고 24개월이든 36개월이든 18개월이든 간에 이제 마지막 전역 일자를 받아두고 달력을 지워가면서 이제 끝마치게 되면 자유롭게 부모 형제 곁으로 돌아갈 그날을 학수고대했던 기다림의 순간들이 우리 남자들에겐 다 있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40년대를 살아오셨던 우리 어르신들은 일제의 통치 가운데 잔혹한 그 수탈의 모습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며 우리 조국의 광복을 기다려왔던 그 기다림, 기나긴 그 기다림이 언제나 올까 영 오지 않을 것 같았지만 8월 15일 감격스러운 광복을 맞이했었습니다. 아마 그때 광복을 맞이했던 분들의 그 생각들은 어떤 기쁨들이었을지 저는 잘 헤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다림이라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설레게 하고 상상하고 그 기쁨들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인 기다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적인 기다림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과 시기와 질투와 반목과 왜곡과 나쁜 것들이 가득하다면 우리의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이 세상에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간의 천년왕국이 세워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기다림이라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믿고 정말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꼭 오십니다.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힘차게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 요즘 한국교회 강단에서 가장 많이 외쳐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대화 가운데 제일 많이 언급되는 말은 코비드-19,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다림, 이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끈기 있는 기다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내가 끈기 있게 주를 기다렸더니,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로는 기다림 속에서 또 기다린다. 이중 중복의 기다림의 의미가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가 내가 끈기 있게 주를 기다렸더니 라는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은 여러분 이 시편에 보시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 다윗이 어느 환경에 언제 어디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40이라는 숫자를 우리의 염두에 두고 40하면 고난, 연단, 훈련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억하기 쉬운 것은 40편 하면
다윗이 지독한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기록한 시구나라고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기억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1, 2절을 다시 한번 저희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심정, 내가 지금 사실 사업과 직장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윗의 마음과 동병상련하는 마음으로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끈기 있게 주를 기다렸더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분께서 또한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며 내 발을 반석에 두시고 나의 가는 걸음을 굳게 세우셨도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다리는,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40편에는 두 가지 주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1편부터 150편까지의 모든 시편들은 대부분이 한 개의 시편이면 한 개의 주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편만큼은 두 개의 주제, 두 개의 시간적인 차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로 10절까지 저희들이 방금 읽었습니다. 1절로 10절까지는 다윗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그가 끈기 있게 기다리고 하나님께 호소했을 때 주께서 어떻게 그를 건져주셨는지 간증하고 있는 내용이 1절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7절까지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주제는 다윗이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허물과 범죄가 있었을 때 12절 보십시오. 셀 수 없이 많은 재앙들이 나를 애워싸고 내 불법들이 나를 붙들므로 내가 위를 볼 수도 없사오며 그것들이 내 머리털보다 더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나이다. 오 주여 나를 건지는 것을 기쁘게 여기소서. 오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11절로 17절까지는 다윗의 삶 가운데 어떤 허물과 죄가 있었는지 밝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을 저희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저희들이 1절로 10절까지 읽었고 방금 17절을 읽었습니다. 1절과 17절을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쌍관법, 수미, 머리와 꼬리. 이 수미쌍관이란 말은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마지막 17절에서 회답하듯이 뭐랄까요? 이렇게 일치하는, 1절에서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17절에 가서 다시 다윗은 말하기를 나의 구출자 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니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17절에서 뉘앙스가 지체하지 말고 저를 건져주십시오. 수미상관, 대조를 이루고 화답하고 일치하는 모습을 1절과 마지막 절에서 다윗은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당면한 이 고난들, 역경들, 혼란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희미하게라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건져주심이 지체될 때에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시편 40편 1절로 17절까지, 특별히 1절로 10절까지 세 가지의 말씀, 세 가지의 교훈을 받으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일터와 생업과 가정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며 궁극적으로 17절에서 다윗이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구출자 되시는 하나님, 나의 도움이신 그 하나님 지체하지 말고 도와주시옵소서라는 희망의 끈을 끝까지 품고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렸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2절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던 추억을 한번 제가 연상을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수영장에 가셨거나, 사실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수영장에 간 경험이 거의 없을 겁니다. 수영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동네 우물가 아니면 냇가, 바닷가에 가서 수영하고 여름에 더위를 식힌 것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런 추억들은 다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추억이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할 때 여기에 들어가면 내가 수영은 잘 못하지만 땅 짚고 수영도 하고 물속에 거닐고 걸어 다닐 수 있다 생각하고 물속에 텀벙 들어갔는데 그만 발이 땅바닥에 닿지 않아서 허우적거리면서 심장이 쿵쿵 뛰면서 내가 이제 죽는가 보다, 그런 아찔한 경험들은 다 있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절에 그분께서 또한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며. 여러분 수렁에 빠져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수렁에 빠지면 사실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지게 되는 것이 수렁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어떤 문제로 자기가 위급하고 목숨을 잃어버릴 만한 긴박한 상황에 있는지 표현키를 단지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 있다. 자기 스스로는 나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끌어올리시고 또다시 대조를 이루기를 내 발을 반석에 두시고. 자, 진흙과 깊은 수렁과 반석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 올리셨다. 다시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끈기 있게 주를 기다렸더니. 계속 온고잉의 상태, 계속 기다렸더니 마침내 하나님은 그의 발을 수렁에서 건지시고 그의 발을 반석에 두시고 그의 가는 걸음을 굳게 세우시는 은혜가 다윗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끈기 있게 우리가 당면한 고난과 연속되는 이 환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은 맹목적인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입만 벌리고 가만히 있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기도하는 것 제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지난주에도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했는데 여전히 내 사업에 활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경험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느냐? 관건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기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가 어려워서 오늘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는데 오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여전히 변화가 없을 때 내일 또한 기도할 것인가? 그 다음 날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다윗은 끈기 있게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확신키를 주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날마다 빼놓지 않고 듣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사실 듣고 계십니다. 근데 단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더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아 딸아 조금 기다려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더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금방 냉큼 주시지 않고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기타 복잡한 우리 삶의 문제로 역경에 처했을 때 아이고 하나님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나 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시지만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언제까지요? 마스크를 쓰셨지만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50편으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자, 몇 장을 넘기셔서 50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 50편 15절, 특별히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 떼쓰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제목을 붙들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사람 건지겠다, 내가 다른 사람들 건지겠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날에 너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건져주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내가 너의 가족들에게, 이웃 친구들에게 세상에 이야기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스스로 약속해 주고 계시지 않나요?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날일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부르십시오. 약 2년 전인가요? 제가 어두운 어떤 시골길을 가게 되는데 그 길은 굉장히 좁았습니다. 차 한 대가 가까스로 통과할 만한 시멘트 포장된 길인데 그 길마저도 꼬불꼬불한 길이었습니다. 주변에 가로등도 없어서 칠흑같이 어두운 그 길을 가다가 한 번은 뒷바퀴가 빠지고 말았어요. 시멘트 도로에서 내려가면 이게 흙길이라 턱이 있어가지고 바퀴가 올라올 수가 없어서 오도 가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밑은 시커멓게 어두운 비탈길이라서, 근데 염려가 많은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면 이 차가 그냥 옆으로 쓰러지면 어떡하나, 우리 아내를 먼저 내리게 하고 내려가서 보니까 뒷바퀴가 완전히 빠져가지고 시멘트 포장된 도로에서 이탈돼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꼼짝달싹을 못하는 겁니다. 삽을 갖다가 흙을 메꾸고 돌을 갖다 놓고 받쳐도 차가 가나 시도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제 힘과 방법으로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차를 꺼낸 것을 포기하고, 날이 새면 좀 밝아지면 뭔가 방법이 있겠거니 밤새도록 이런 궁리 저런 궁리 해보아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니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견인차 부르는 것을 잊어먹었습니다. 아니, 견인차 부르면 쉽게 해결될 것을. 그리고 그것도 공짜였습니다. 왜 공짜냐면 서비스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부르면 공짜였어요. 그걸 가지고 고생하면서 그냥 땅을 파고 돌을 갖다 붙이고, 여러분,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돈도 안 드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나름대로 제 노력으로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 말씀에 너는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고난 가운데 씨름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왜 나는 도와주지 않나요?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계신가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계셨나요? 아니, 기도조차도 안 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고난만 바라보며 어쩔 줄 모르고 안절부절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한 번 부르실 때 응답할 때가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기다려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더 섬세한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고난의 때 하나님께 SOS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SOS를 보내세요. Save our souls, save our ships. SOS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겠지만 조난 구조를 보내는 도트 신호가 아니겠습니까? 띠띠띠띠띠띠.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어렵습니다, 저를 건져주십시오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속히 여러분과 저를 구주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한번 같이 열어볼까요? 33장 3절.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에 3번 3분씩 하나님께 기도하라. 33장 3절 기억하기 쉽도록 하루에 3번 3분 이상 3번씩 기도하라. 33장 3절.
고난의 때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는 SOS에 응답하시는 구조의 하나님. 자, 3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95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52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952쪽. 아직도 찾고 계신 분이 계셔서 제가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952페이지. 자, 다 찾으셨으면 3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저기에 있는 저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자,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문제는 우리가 고난 때에, 위기의 때에, 고난의 때, 역경의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며 기다리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위기 속에 하나님께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고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게 1절 하반절입니다.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리고 그의 발을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셨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했을 때 끈기 있게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들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렸습니까?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으로 돌아오셔서 40편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신뢰하고 교만한 자나 거짓말에 치우치는 자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를 신뢰하고 다윗은 고난의 때에 참으로 기가 막힌 위기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였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이 40편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 그 군대들을 풀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그 위기 속에 고난 가운데 이 40편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서 기다렸다는 사실을 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세상적인 복의 잣대로 세상적인 복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입니까?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겸손히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아마 이 4절에 주님을 신뢰하고 교만한 자나 거짓말에 치우치는 자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한 것은 아마 다윗은 마음속에 자신의 정적과도 같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생각하며 거짓말로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했던 사울을 생각하며 이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저희들 잠깐 27편으로 시 27편을 앞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시 27편. 시 27편 역시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24, 25, 26, 27 계속 다윗이 기록한 시편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 27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악한 자들 곧 나의 원수들 나의 대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걸려서 넘어졌도다. 3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내가 이것을 확신하노라. 무엇이라고요? 그 위기 가운데, 목숨을 잃어버릴 듯한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둠의 길을 비춰주는 빛이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잡으러 오는 그 군대가 넘어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13절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한 장을 넘겨서 27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실 때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사업이 안 되고 점점점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위기들, 고난들, 두려움들이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찾아오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오늘 이 27편 13절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 자들이 이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볼 줄을 믿지 아니하였으면 기진하였으리라. 여러분 다 같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15살에서 19살 그 사이에 기름 부음을 입고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공포가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세워주신 왕 중의 왕은 사울이 아니라 2대 왕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한 번은 아버지가 막내야 너 형들이 전쟁터에 잘 나가 있는지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아버지 안부를 전하고 형들이 무사한지 보고 돌아와서 보고하거라. 이 막내 다윗이 형들에게 갖다 줄 도시락을 싸들고 가는데 듣자 하니까 블레셋 지파의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하고 무시하며 야 너희들 한 사람만 나와 나랑 겨루어 싸워서 이기는 자가 전쟁에 이기는 것을 인정하고 한번 단판을 벌여보자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도 골리앗을 맞서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형들은 출중한 체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울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깨 높이나 키 큰 굉장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골리앗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습니다. 골리앗은 2m 70 이상 3m 가까이 된 전문 싸움꾼이었습니다. 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목소리를 들었던 믿음에 충만한 청년, 이 소년 다윗은 내가 가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사람을 무찌르겠다 하고 가서 그것도 물매로 가지고 돌 몇 개 가지고 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일약 이스라엘을 구원한 나라의 영웅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울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근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루아침에 국왕 사울의 시기를 받고 광야로 도망가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이긴 자는 수천이지만 다윗이 물리차는 더 많은 수만 명,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쳤다는 이 칭송하는, 다윗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사울 왕은 그 말을 견디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품고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한 것이 시 27편의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윗은 광야로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산 자들이 땅에 있다. 여러분 유대 광야를 가보신 분들은 그곳은 산 자들의 땅이 아닙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불모지이고 물이 없고 독사와 전갈이 있고 맹수들이 있는 그곳이 결코 산 자들의 땅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루하루 도망다니면서 이슬을 맞고 추위와 더위와 굶주림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쫓김을 당한 것이 그게 1, 2년이 아니라 잘 보십시오. 17세라면 30세까지 적어도 13년을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어떤 자들이 땅에 있다고 말합니까? 산 자들이 땅이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출근할 때도 희망이 안 보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비즈니스, 생업, 사업 정말로 어렵지만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내가 있는 이 일터,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산 자들이 땅에 있다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줄을 믿고 끈기 있게 기다리며 기도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산자들의 땅에 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볼 줄 믿지 아니하였으면 기진하였으리라. 이미 진작에 녹다운 데서 다윗은 아마 포기하고 아마 두 손 들고 사울에게 찾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14절 다 같이 읽을까요? 14절 시작. 주를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바랄지어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노니 주를 바랄지어다. 이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노니 주를 바랄지어다. 주를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내어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강남에 사시든지 강북에 사시든지 인천에 사시든지 수원에 사시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목전에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것을 믿고 나는 산자들의 땅에 있는 자다. 아멘 하십니까?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뢰감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일도 이번 주간도 큰 변화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출근하실 때 집에 문을 나서실 때 하나님 나는 오늘도 산자들의 땅에 서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출근하실 때 마음속에 이 말씀을 외치시고 하나님 저의 발걸음과 함께 하시고 저를 진흙에서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에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기다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그의 고백이요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다시 시편 40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 40편으로 돌아오셔서 6절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저희들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세 번째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여전히 다윗은 눈으로 보면 1년, 2년이 아니고 10년 이상을 사울의 추격 가운데 광야에서 춥고 덥고 배고픔 가운데 도망을 다니는 그런 신세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초지일관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심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치 않을 수도 있고 내심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아마 포기하거나 방치한 상태에서 하나님 이제 될 대로 되십시오.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예배하고 헌금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충성되게 주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돌아온 것은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방치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 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은 자신이 백성들 앞에 아버지 앞에 형들 앞에 국왕 사울 앞에 인기를 얻으려고 목숨 걸고 내기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다윗의 그 골리앗의 말을 듣고 견디지 못해서 의분이 일어나서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면서 그 싸움에 나가서 결국은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시고 골리앗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다윗의 입으로 스스로 자기를 떠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장인이잖아요, 장인. 장인의 신뢰, 사랑을 받는 것 받아도 부족한데 오히려 장인 사울의
국왕 사울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광야로 쫓김당해서 10년 이상을 도망다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아마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업, 우리 가정, 내 개인의 건강,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분량들을 헤아려 보면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것과 비교해 보면 아직도 멀었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셔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섭섭해하거나 하나님께 삐지거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좀 게을리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삶으로 일관하고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6절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셨나이다. 내 귀를 주께서 여셨고 번제 헌물과 죄 헌물은 주께서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종교적인 형식으로 주님의 뜻을 행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사람이 행하듯이 송아지, 암소, 양 한 마리 비둘기 끌고 가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저 본분을 다 했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다윗은 6절에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셨나이다. 내 귀를 주께서 여셨고 번제 헌물과 죄 헌물은 주께서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6절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고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헌금보다도 예배하는 시간을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과 잘못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오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7절 말씀은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구약의 성경 기록자들이 다윗이 말한 이 의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이고 2차적으로는 예수님이고 3차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바로 나를 위한 주님의 명령이고 말씀이다라고 받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 참 복이 됐는데 오늘 꼭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와서 그 말씀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노 아니에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향한 태도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다윗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곤궁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군사들이 나를 추격하고 나를 잡으려고 이잡듯이 뒤지고 내 뒤를 쫓아오지만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행하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마음을 변치 않았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모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들이 나를 가리켜 나를 보고 행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온전한 기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리게 되고 그 기다림의 결과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건져주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진짜 효력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진짜 약이 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 이 성경책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게 주신 말씀이다. 나를 가리켜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실현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쉽게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고난 가운데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기다리면 때가 되면 주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11월 3일이면 미국의 바이든이 될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지 뚜껑이 열리는 날입니다. 언론은 지금 누가 인기가 많다, 투표의 확률이 누구에게 쏠릴 것이다 말하고 있지만 저는 그거 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뚜껑이 안 열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하나님이 세울 걸 제가 믿어요. 여러분 세상의 대통령 가운데 그 중요한 미국의 대통령은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의 지배자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은 우리나라 안보와 정치와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주님이 세워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때 가서 봅시다. 자, 이제 좀 축약해서 좁은 영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우리가 제껴두더라도 내 일은 어떻게 될 건가? 여러분의 일은 어떻게 될 건가?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하나님 세상의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작은 일들, 소소한 일들, 내 개인의 일들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굵직한 세계 역사들만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관여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의 때에 끝까지 끈기 있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내 삶도 나라의 일도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럼 지난 주중에 살펴본 말씀 가운데 보면 공중의 까마귀도 들에 있는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하셨다면 하물며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신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신뢰하고 신뢰하기에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고 확신하시면서 예배당 문을 나서시고 내일 아침에 그렇게 출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주부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남편을 내조하시고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최선을 다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극복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우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